제5안거 숫도다나 왕의 반열반. 부처님께서 웨살리의 마하와나 대월림에 있는 꾸따가라 살라 중각 강당에서 5번째 안거를 보내고 계실 때였습니다. 부처님의 부왕이었던 숫도나다 왕이 자신이 지내던 궁전의 흰 일산 아래서 아라한과를 얻은 후 모든 태어남이 다하고 모든 고통이 사라진 반열반에 들었습니다. 숫도다나 왕처럼 제가자로서 아라한이 되면 곧바로 출가하든지 아니면 그날로 반열반에 들어야 됩니다. 아라한은 공덕이 너무나 커서 제가자의 신분으로는 그 공덕을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처님의 공덕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의 세계가 두 분의 부처님을 수용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자로서 아라한이 되면 다음날 새벽 동이 트기 전까지 가사와 바루를 구하고 수계를 받아 비구가 되거나 아니면 숫도다나 왕처럼 하루 안에 목숨을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다원은 아직 감각 욕망이나 성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자로 살면서 재산도 사고 팔고 가정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사다함도 수다원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나함이 되면 감각 욕망이나 성냄이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제가자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가정생활도 하지 않고 돈을 만지는 일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초의 비구니 승단이 생기다. 부처님께서 처음 사키야족을 방문하셨을 때 부처님의 양모인 마하빠자빠디 고따미가 여인도 출가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하빠자빠디 고따미가 3번이나 청을 해도 부처님께서는 출가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사키야족과 꼴리야족의 싸움을 계기로 출가한 500명의 왕자의 부인들이 마하빠자빠디 고따미를 찾아가 자신들도 출가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 청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웨살리의 마하와나에서 5번째 안거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마하빠자빠디 고따미는 500명의 여인들과 함께 스스로 머리를 깎고 가사를 만들어 입고 웨살리로 길을 떠났습니다. 까빌라 성에서 웨살리까지는 50요자나가 되는 멀고도 험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웨살리에 도착했을 때 부드럽던 발은 부르터 피가 흘렀고 온몸은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처참한 모습이었습니다. 여인들은 감히 마하와나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밖에서 슬피 울며 서 있었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의 어머니와 부인 또 자기 친척들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말할 수 없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가서 제발 저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드렸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청을 거절하셨습니다. 아난다 존자가 3번이나 간절하게 청했지만 부처님께서는 3번 모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난다 존자가 다른 방식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부처님, 여인들도 출가해서 수행을 하면 비구들과 마찬가지로 도와 과를 증득할 수 있습니까? 아난다여, 여인도 법의 귀에서 바르게 수행하면 도와 과를 증득할 수 있다. 아난다 존자는 부처님께서 어렸을 때 마하빠자빠띠 고따미가 극진히 보살핀 내용을 말씀드리며 지금 여기에 와서 출가하기를 원하는 500명의 여인들에게 제발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 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비구니 8경계를 받아들인다면 여인들의 출가를 허락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니 8경계란 법납이 100년이 된 비구니라도 갓 비구계를 받은 비구에게 먼저 예경할 것, 비구 승단이 있는 곳에서만 안거를 할 것, 포살을 할 때 항상 비구 승단에 와서 포살할 것, 자자를 할 때도 비구 승단이 있는 곳에서 할 것, 승잔죄 중에 하나를 범한 비구니는 비구니 승단뿐 아니라 비구 승단에서도 보름 동안에 마나타를 할 것, 계를 받을 때도 비구니 승단에서 계를 받고
비구 승단에서 다시 계를 받을 것. 비구는 비구니를 훈계할 수 있어도 비구니는 비구를 훈계할 수 없다는 것의 8가지 항목입니다.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기꺼이 비구니 8경계를 받아들여 비구니가 되었고 나머지 500명의 여인들은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를 은사로 수계를 받고 비구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부처님의 교단에 비구니 승단이 형성되었습니다.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는 사실 부처님께서 처음 사끼야국을 방문했을 때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이미 수다원이 된 상태였으며 이렇게 출가한 후 간략하게 경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500명의 비구들도 난다카의 교화에 대한 경을 듣고 모두 수다원과 이상을 성취하였습니다. 제6안거 전단향 바로 사건. 부처님께서 막굴라 산의 승원에서 6번째 안거를 보낸 후 라자가의 웰로와나에서 지내고 계실 때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전단향 바로 사건입니다. 음력 2월 보름날 라자가의 한 부호가 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아주 귀한 붉은 전단향 나무 한 토막이 떠내려왔습니다. 부호는 그것을 집으로 가져와 출가자들이 쓰는 바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는 긴 대나무 장대 위에 바루를 걸어놓고 아라한이라고 자부하느니 신통이 있느니 허공을 날아 이 바루를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 아라한이 있어 바루를 가져갈 수 있다면 그에게 귀의하여 제자가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자기가 깨달았다고 말하며 스스로 아라한이라고 주장하던 6 외도가 있었습니다. 첫째 날에는 그들 중 뿌라나 까사빠가 찾아와서 그 바루는 자기 것이라며 바루를 달라고 했습니다. 부호는 신통으로 직접 가져가라고 말했지만 그는 신통이 없어 그냥 돌아갔습니다. 둘째 날에는 마킬리 고살라, 셋째 날에는 아지따 깨사깜발라, 넷째 날에는 빠꾸다 까짜야나, 다섯째 날에는 산자야 벨라티뿌따가 찾아왔으나 바루를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니간타 나따뿌따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나는 신통을 가지고 있지만 한 교단의 스승으로서 그깟 바루 하나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신통을 보이겠느냐 라고 하면서 자기가 신통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 날아가지 못하도록 다리를 잡으라고 제자들과 미리 짜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냥 바루를 달라고 해도 부호가 주지 않자 니간타 나따뿌따는 한 발을 떼고 날아가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러자 미리 약속한 대로 제자들이 스승님 어찌 이런 사람들 앞에서 신통을 보이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며 스승의 다리를 잡았습니다. 니간타 나따뿌따는 내가 신통을 보이고 싶지만 제자들이 말려서 못 보이는 것이니 나에게 바루를 주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호는 그냥 줄 수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7일째 되는 날 마하모칼라나 존자와 핀돌라 바라드와자 존자가 탁발을 하기 위해 라자가하로 들어섰습니다. 그때 술 취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스스로 아라한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은데 일주일이 되어도 바루를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니 세상에는 아라한이 없는 게 분명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는 듯한 말에 자극을 받은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핀돌라 존자에게 신통을 보이라고 하였습니다. 핀돌라 존자는 신통 제1인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신통을 보일 것을 권하였지만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양보하여 결국 핀돌라 존자가 신통을 보이기로 했습니다. 핀돌라 존자는 큰 바위를 들고 공중으로 날아오른 후 라자가하를 7번 돌았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큰 바위가 도시 전체를 다 뒤덮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신통을 보인 후 핀돌라 존자가 부호의 집 지붕 위 허공에 서 있자 그 모습에 압도된 부호는 땅바닥을 기면서 내려오기를 청했습니다. 부호는 공중에서 내려온 핀돌라 존자에게 자리를 내주어 앉게 한 후 붉은 전단향 바루를 내려
짜두마두를 채운 후 빈돌라 존자에게 공양을 올렸습니다. 신통에 감동한 사람들이 환성을 지르고 찬탄하면서 존자들을 따라 웰로아나까지 몰려들자 정사 앞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때문에 신통을 보인 것은 마치 창녀가 먹고 입을 것 때문에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보인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부터 수행자는 제가자에게 신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수행자는 제가자에게 신통을 보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무로 만든 목바루도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전단향나무로 만든 목바루는 옹기로 만든 바루나 철로 만든 바루보다 귀했습니다. 게다가 날씨가 덥고 습기가 많아 쉽게 썩고 벌레가 생겼기 때문에 목바루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신통과 바루에 관한 두 가지 규율이 제정되었습니다. 부처님의 신통.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신통을 금지하시자 육사 외도들은 트집을 잡을 핑곗거리가 생겼다며 좋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줄 수 없다고 하면 신통이 없는 것이라고 따질 수가 있고, 신통을 보여주면 계율에 어긋난 것이라고 트집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 찾아갔습니다. 부처님, 제자들에게 신통을 보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왕이요. 그것을 이용해서 지금 외도들이 부처님께 신통을 보이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난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신통을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신통을 금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시여, 왕이 자신의 정원에 있는 망고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해서 왕도 먹을 수 없습니까? 저는 정원을 소유한 왕입니다. 마음대로 망고를 따먹을 수 있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권위는 왕국 곳곳에 미칩니다. 당신이 정원에 열린 망고를 마음대로 따먹어도 당신은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나의 권위는 1조 우주에 미치며 나에게는 계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신통을 보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4개월 후인 음력 6월 보름날 저 멀리 사와띠에 있는 망고나무 밑에서 신통을 보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45요자나가 떨어진 사와티에서 신통을 보이고자 하신 것은 과거 모든 부처님들께서도 그곳에서 신통을 보이셨기 때문이고, 또한 그곳으로 가는 동안 사람들에게 그 사실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부처님을 신통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단향 바로 사건이 일어난 다음 날인 음력 2월 하현의 첫째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거느리고 사와티로 떠나셨습니다. 외도들도 신통을 보이지 못하니까 도망가는 것이다 라고 계속 부처님을 험담하면서 제자들을 거느리고 따라갔고, 부처님께서 머무시는 곳에 같이 머물렀습니다. 부처님께서 신통을 보이실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부처님을 따라갔습니다. 부처님과 제자들은 4개월 동안 45요자나가 되는 먼 길을 걸어 드디어 사와티에 도착해 제따와나 정사에 머물렀습니다. 외도들도 사와티에 도착해 제자들로 하여금 매우 거창한 천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꼬살라국의 빠세나디 왕이 부처님께 와서 천막을 세우겠다고 청하자 부처님께서는 제석천왕이 세울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어디에서 신통을 놔두실지 묻자 부처님께서는 깐담바 망고나무 근처에서 놔둘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외도들은 그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시켜 사와티 주변 1요자나 안의 모든 망고나무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음력 6월 보름날 아침, 부처님께서는 탁발을 위해 사와티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왕의 정원사 깐다가 왕에게 크고 탐스러운 망고를 바치려고 왕궁으로 가다가 부처님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깐다는 부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고 왕에게 바치려던 망고를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깐다가 올린 망고를 바루에 받아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아난다 존자는 망고를 과즙으로 만들어 부처님께 올렸고, 망고 과즙을 마신 부처님께서는 망고의 씨를 그곳에다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원사 깐다가 부처님 말씀대로
망고 씨를 땅에 심자 망고나무가 쑥쑥 자라더니 순식간에 망고가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부처님께서 망고나무 밑에서 신통을 보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날 저녁 수많은 비구, 비구니, 남녀 제가 신자가 모였을 때 여신도 가라니 남신도 쫄라 안았다 빈띠까 삼인이 찌라 삼이 쭌다 비구니 웃발라 왔나 와 마하목갈라나 존자 등이 자신들이 직접 신통을 보이겠다고 나섰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들이 신통을 보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은 부처님만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며 까나 우사바 자타카와 난디 위살라 자타카를 설하신 후 스스로 신통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1만 우주의 수미산들을 기둥으로 하여 우주의 동쪽과 서쪽으로 보배 경행대를 만드셨습니다. 그 길에 폭만 12요자나였고 수많은 인간과 천신, 범천들이 사방 12요자나 안에 가득 찼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배 경행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불과 물을 매우 빠르게 번갈아 내뿜는 신통인 쌍신변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육종 광명을 보이셨고 그와 함께 사람들이 천상세계와 지옥세계를 전부 다 볼 수 있게 하는 세계 개현의 신통을 보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을 보이는 사이사이에 대중들이 잠시 쉴 수 있도록 신통을 멈추셨고 그때마다 청중들은 사두 사두 사두라고 외치며 부처님께 감사의 표시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근기와 성향을 살펴보고 각각의 대중에게 맞게 법문도 설해 주셨습니다. 대회경을 설할 때와 마찬가지로 여러 화신 부처님들을 창조하여 부처님께 질문을 하게 하였고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서 법문을 하셨습니다. 여러 부처님들의 광채가 온 하늘에 가득 찼고 이러한 신통과 설법을 통해 2억의 사람들과 천신들과 범천들이 법을 증득하였습니다.